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7월 첫째 주에 주시는 말씀 우리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가정.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가정. 오늘 35절을 보니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가정, 가족의 개념 그리고 이어지는 교회의 개념을 다르게 이해하고 우리 7월은 수련의 달 그리고 8월은 또 수련과 휴가의 달입니다. 거기에 가족들이 또 뭉쳐서 보내게 되고 휴가하게 되는데 교회도 아울러 수련회를 가지게 되고 하는 것들이 7, 8월에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세 가정의 원리와 교회의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자 합니다. 우리 이번 주에 제가 뉴스를 어제 이틀 전입니까 보니까 김해의 고등학교에 황금비색탈 축구대회에서 전국 축구대회에서 1등을 한 고등학교가 뉴스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들었어요? 네. 그 고등학교의 축구팀은 1등이라고 하는 것은 꿈을 꿀 수 있었다고 했습니까? 없었다고 했습니까? 그래서 그 뉴스의 제목을 보니까요. 드라마 영화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그래서 제가 이 뭔 일이지 하고 봤더니 김해였습니다. 김해가 올해 2번 우리를 놀라게 했거든요. 꽁뚱의 성적을 가지고 있던 학생이 딱 다부진 마음을 먹고 입시했을 때 뭐가 되었습니까? 1등하는 한번 놀랐지 그죠? 근데 이번에 또 이 축구팀이 우리를 놀라게 했고 전국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축구팀의 지도자인 감독이 분에 대한 지도력에 대한 것이 세 가지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감독이 그 고등학교의 축구부를 지도한 것처럼 이해하시고 또 우리도 훈련받을 수 있는 7, 8을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요. 기초 훈련이었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였습니까? 세계 4강에 들어가는 축구 강국으로 만든 게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기초 체력, 기초 훈련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의 기초 훈련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꼭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지도자가 희망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팀들이 주목하지 않는다. 항상 뭘 하니까? 참석하는데 의의가 있었어요. 그러나 1등 할 수 있다 없다? 1등 할 수 있다. 뭘 주었다고요? 희망.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지치고 찢기고 공고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뭘 주십니까? 희망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용기를 주십니다. 뭐 할 수 있다? 1등 할 수 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에 마음을 모아 헌금하신 모든 성도님들 이 1등 할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직장, 사업장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뭘 할 수 있다? 1등 할 수 있다 하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시고 열심히 주의 교회를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삶을 관리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요. 지금
스포츠계에 비운도 있었어요. 너무 지도자가 언어 폭행, 성폭행까지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폭행하니까 자살한 사건 이번에 있었지, 그죠? 그러한 그 개념을 이 축구 감독은 완전히 바꿨습니다. 무엇으로 바꿨는가 하면요, 칭찬과 위로의 말로 바꿨습니다. 부드럽고 마치 누구와 같이, 아버지와 같이, 아저씨와 같이, 친구와 같이, 그리고 감독과 같이. 어찌했다고요? 모든 고정관념, 통념화되어져 있는 축구 감독의 그 개념을 깨뜨렸다고 합니다. 그때에 참석하는 데 의의가 있는 축구팀이 뭘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서로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되어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교제하고 연합하는 그 일에 서로의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좀 더 부드럽고 그리고 친화적이고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언어들을 사용하면서 우리 서로가 위로할 때에 성령이 교통케 하시는 소위 말해서 똘똘 뭉쳐진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주신 사명을 이 도성과 그리고 창원과 대한민국과 열방을 바꾸어 놓는 우리 교회. 오늘 시편 낭송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이 언약의 말씀을 믿으면 너희의 자녀들을 통해서 끝까지 이 언약을 내가 지켜주리라. 아멘.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틀림없이 우리가 소망하는 열방을 바꾸어 놓는 인물들과 일꾼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기초, 이 우승한 축구부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의 가정,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또 우리의 먼 미래의 가정과 교회가 되는, 먼 미래가 아니지요, 미래의 가정과 교회가 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이제 제자들 부르시고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쳐주시고 또 배고픈 사람에게는 배부르게 떡도 주시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그때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주시오. 왜냐하면 너무 군중 속에 쌓여 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탁을 받은 한 제자가 예수님께 예수님, 어머니하고 형제분들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드리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답변, 정말 직접 들었으면 얼마나 상처받고 섭섭하겠습니까? 누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가정에 대한,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는 데 대한 원리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사도는 누구입니까? 마가다, 그지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조금 어렵겠지만은 이 말씀을 이해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소견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잘 지키고 성경 많이 보고 교회 생활 잘하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새 가정의 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구나, 가정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마가는 기록한 이 말씀을 요한은 어떻게 보았으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석했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은 이것을 어떻게 봤는지 요한복음 1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합시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블루가야의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오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되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했습니다. 자, 요한은 마가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기억하는데 어떻게 기억하면 세 가정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을 돌보는 사도가 되었는가. 자, 25절에서 27절은 이해하셨죠, 그죠? 아, 사랑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을 돌보게 되었구나. 그러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을 돌보게 되어진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마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가정의 원리를 이해했는데 이해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가정을 돌보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는가? 사도 요한은 19장 다시 보십니다. 31절에서 37절입니다. 시작. 이날은 주일이라 너희들 그 안식일이 끝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주께서 십자가를 하여 빌라도에게 그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법법의 첫째 사람과 또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누리를 쓰니 피와 자, 잠깐요. 34절에 동그라미를 딱 쳐놓고 3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를 본 자가 전하였으니 그 선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니라 어쨌든 그렇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돌지를 들고 있다가 자, 요한은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가족들을 돌보게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은 오늘 30 몇 절입니까? 1절에서 37절 가운데 몇 절에 동그라미를 치라고 했죠? 34절. 자,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군인 하나가 창으로 어디를 찔렀어요? 하필이면 옆구리를 찔렀다, 그죠? 그랬더니 거기에서 뭐가 나왔어요? 피와 물이 나왔다, 그죠? 그러면 이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이 19장 전체를 문맥적으로 정리해 가면서 마가에게 말씀하셨던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어머니다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것을 새롭게 이해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에 대한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20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를 주니라. 아담이 보는 들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발을 떼어나를 주시라. 자,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어찌했습니까? 자,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에 보면요,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가족 관계, 가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것을 말씀해 줍니다. 아담에 뭘 취했어요? 옆구리에 있는 갈빗뼈를 취했어요. 그리고 누구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어서 생산, 자녀의 번성이 있도록 하셨는데, 놀랍게도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그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의 번성하는 가족의 행복을 어찌했습니까? 잃어버렸다, 그지요? 무엇을 통해서요? 범죄함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둘째 아담이신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타락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정, 그 타락하는 가정의 혈통적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특히 유대 지도자들, 그들의 그 혈통적인 구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가족 사랑이 뛰어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새로운 가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아담 생각했다, 그지요? 근데 첫째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가정은 완전한 가정입니까? 불완전한 가정입니까? 불완전. 거기에 보면은요, 혈통적인 사랑의 집착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가정을 이루고 가는데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는 이러한 첫사람 아담의 가정을 예수님이 오셔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새롭게 가정을 세우시는가 하면, 우리 19장 34절 보셨지, 그지요? 거기에 예수님의 뭘 찔렀어요? 옆구리를 찌르니, 둘째 아담의 갈빗뼈 옆구리를 찌르니, 그게 무엇이 나왔어요? 피와 물이 쏟아지는 후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후속하시고 새로운 가정으로 세우시는 둘째 아담의 새로운 가정의 원리를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마가에게 말씀하신 것을 요한은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엄마만 부모만 섬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세 가정의 원리를 이해하고 후속사의 원리를 이해하고 누구를 모시게 되었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게 되었고 가족을 돌보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소견대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깊은 성경적인 의미를 이해하셨지요?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새 가정은 누구를 통해서 세워진 것이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진 가정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둘째 아담을 통해서 세워진 가정, 그리고 타락한 그 가정의 모습을 어찌해야 된다? 새 사람의 가정으로, 새로운 피조물된 가정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정으로 어찌해 가야 된다? 바꾸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지, 그지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원리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2절 다
다 같이 주님의 말씀을 합독해 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주게 하였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을 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권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이라. 이는 몸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자, 여기에 무엇을 사도 바울은 상기하고 있습니까? 마가에게 주신 말씀을 사도 요한이 이해한 거기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옆구리의 찔림을 통해서 구속함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진 가정을 사도 요한은 이해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는데, 사도 바울은 그 사건에 대하여 새로운 가정과 교회가 어떤 관계로 세워진다고 보았습니까? 27절에서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 시작. 이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주나 주로 잡힌 것이나 이끌어들 것이 거룩하고 은혜롭게 하여 주시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하여가 하시나니 그는 그의 몸의 지체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지이자. 이거는요, 첫째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갈빗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첫째 아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타락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옆구리에 찔리시고 구속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요한은 자기 부모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부모까지 섬겼어요? 예수님의 어머님까지, 가정까지 돌보는 돌보심에 대한 것으로 이어져 갔다 그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관계를 누구와의 관계로 봤어요?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보시면서 32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나아가라. 자,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요, 크도다 이 비밀이요. 무슨 비밀입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원리를 가지고 구속사의 원리를 가지고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새롭게 탄생되어지는 가정, 그리고 관계되어지는 교회, 그리고 민족, 열방과의 관계를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뭐라고 외칩니까? 크도다 비밀이요. 놀라운 비밀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는 그리스도의 옆구리에 그 상의 찔림을 통해 피와 물을 쏟으시고 우리를 허먹게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가정으로 세워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가정의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 혈통적 가족 관계를 넘고 이웃으로 이어져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이어져 가야 됩니까? 교회의 세움으로 이어져 가는 가정과 새 가족의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의 혈통적 가족을 넘어서지 못하는 이제 우리 교회는 청한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까지 돌볼 수 있는지 문이 열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말 그리스도의 둘째 아담의 그 갈빗뼈,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지원받고 남자와 여자가 그리스도 안에 만나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가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여정의 원리를 이해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시각적인 눈을, 우리의 삶의 실천의 지경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넓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전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선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교회 세움의 원리가 있습니다. 가정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민족과 열방으로 이어져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적 세워감에 대하여 우리는 새롭게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론에는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하여 너무 중요한 기초의 말씀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첫째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유형적 교회론이 있습니다. 유형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창원 성김의 교회, 창원에 있으나 세순교회.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을 가지고 뭉쳐있는 모임을 갖는 교회를 우리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유형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크도다 비밀이여라고 외친 이 사도 바울은 새로운 가정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면서요, 교회론에 대하여 더 중요한 걸 말씀하셨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형교회. 무형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없다는 말입니까? 예, 보이는 어떤 형태가 어떤 구조적인 게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지구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 교회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거기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새롭게 세워진 가정, 그리고 교회, 그리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세워지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새 언약의 백성으로 가정을 세워가는 모든 가정과 이어가는 자녀 세대까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무슨 교회라고요? 그 교회를 무형적 교회. 앞으로 지금 이 코로나가 와서 우리 대한민국을 전 세계를 힘들게 합니다. 여기에 교회는 이 위기에 대하여 새로운 세월을 남기는 때가 악한 이때에, 고통스러운 이때에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말씀의 회복으로 새롭게 기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교회론에 대하여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론으로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까? 내 가정, 내 아들, 딸에서 넘어서야 됩니다. 어디로 넘어서야 됩니까? 이웃으로, 열방으로, 고통당하는 저 어린 영혼들, 천원 하나를 짜리가 없어서 배를 굶고 죽어가는 저들을 향한 우리의 가족적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가, 민족의 교회가 세워지고 무형교회로 연합하고 열방의 교회가 세워지고 열방의 교회가 하나의 교회로 뭉쳐져 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기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기도의 장벽을 넘어서십시오.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기도의 지경을 넓히고 위 가운데 있는 우리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사회와 우리 민족 그리고 열방을 향한 우리의 기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기도에 대한 단어를 배우실 때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사이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었지, 그죠? 기도면 다 부르짖고 하나님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만 기도가 아니라 어떤 게 중요한 기도로겠습니까? 화평케 하는 기도. 무슨 기도였습니까? 모든 아픔을 가지고 있는 가정, 교회, 민족, 열방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새롭게 단장되어진 예배당, 예배실에서 우리가 새롭게 전환하며 새로운 꿈을 가지고 예배에 도전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가정의 원리를 이해하고 교회 원리를 이해하십시다. 무형적 가정, 무형론의 교회, 전 지구촌이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교회, 가정, 이 원리를 이해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오늘부터는 힘드시더라고요. 리모델링 헌금하고 힘드십니다. 또 어려운 중에 헌금하시니 교회 세워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금요일도 이야기했습니다. 8월달부터는 아니면 7월달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통장에 자동이체로 어렵고 힘들어 죽어가는 사람들, 우리의 가정을 넘고 우리의 교회를 넘고 민족을 넘고 열방을 향해서 구제의 손길을 펴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누리고 또 누리되 우리의 자녀대로 이 놀라운 약속을 지키시고 기억하시며 실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구제의 손길을 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난해지는 게 아닙니다. 소멸되어져 가는 게 아닙니다. 더 큰 것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 말씀하시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가야 돼요. 우리 성경 말씀을 두 군데를 찾아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군데에는 시편 31편입니다. (31편) 23절에서 24절입니다. (23절) 31편 23절에서 24절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십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는 엄중한 경고와 함께 우리에게 영원토록 말씀을 지키면 언약을 기억하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한 군데를 찾아봅니다. 역대하 16장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우리 상반절을 한번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입니다. 676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합독하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고 관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시작.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왕에게 하였은즉 이후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라. 하나님께서는 두루 감찰하시되 어디까지 감찰하십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엄밀한 모든 부분까지 감찰하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마음으로 사랑하는 가정과 성도들과 그리고 나라와 민족들에게 뭘 주신다고 했습니까? 능력을 주신다. 어떤 능력을 주십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했습니다. 권세를 주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구절이니까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위를 피하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물으신다고 하는 책임에 대한 또한 의무감에 대한 실천을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가정의 원리 이해하셨죠? 그죠? 우리의 혈육적 가족 활동을 넘으십시다. 그리고 교회가 우리 교회만이라고 하는 개념을 벗어나서 무형교회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고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보다 더 약한 교회에 대한 우리는 그 사이에 화평을 추구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되어야 아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 주신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